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휘날리는 그 들불같이 이리저리 휘둘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 없고 다함 없는 은혜가,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따뜻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읽으신 후에 느끼시는 감상은 어떠하신가요? 막 기쁨이 샘솟거나 기분이 유쾌해지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최소 한 번 이상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그런 저주의 말씀이 매번 등장합니다. 저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으스스해지고 불쾌해지는데 그 저주를 내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동의하며 기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꺼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묵상 본문인 앞선 본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와 비교해 보면 그 1절부터 14절은 축복, 15절부터 24절은 저주라는 그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론, 인트로덕션으로 1절, 2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또 15절에는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복 또는 저주가 임하는 조건을 이야기함을 시작으로 이후 3, 4, 5, 6절 그리고 16, 17, 18, 19절에서는 너가 어디에서 어떻게 복 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안에서 축복이라는 말을 저주라는 말을 축복으로 바꾸어 읽어도 완전히 똑같다라고 느낄 만큼 정확히 같은 구조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각각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또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8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 같은 구조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만큼 동일하게 저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건강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바라보면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또는 심판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마치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매를 들거나 벌을 주는 것처럼 처벌을 가하는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주체적으로 각종 질병이나 재앙을 돌 던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더하여 주는 정적 처벌. 또 다른 것은 좋아하고 기쁜 것을 거두어가는 부적 처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를 때리거나 벌을 주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적 처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적 처벌의 방식으로 직접 불편함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영하여서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저주는 정적 처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부적 처벌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고 떠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축복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울타리 밖에 던져진 양을 수많은 위협들과 천적들이 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죄의 속박과 고통이 덮쳐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하여서 듣고 읽고 잘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유념하면서 말씀을 머리에 담고 마음에 담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공부한 말씀을 나의 삶의 행동에 적용하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한자어는 순할 순에 따를 종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심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그냥 품고 있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차 따라간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을 알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저주는 가장 큰 사랑이시고 그 무엇보다도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고 떠난 자에게 정해진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상배 장로님의 추모 예배 오늘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고통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실 장로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 살아가셨던 의의 길을 남아있는 우리도 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친구를 잃은 우리 유가족들과 마음 아파한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양순남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